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출신인 그 최자랑 자매가 활동하고 있는 벨레레베의 아주 감동적인 축하 연주를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연주였습니다. 이미 은혜를 다 받아버려서 오늘 설교는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창립 2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와서 약간의 희망이 생기기는 했지만 마치 깊고 깊은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는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운명 같은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어둠에 쌓여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다시 이런 혼동 속에 있는 이 지구촌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의 성탄이 구원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그문트 바우먼이라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1925년 폴란드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2017년 영국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유동하는 공포라는 단어 한마디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리퀴드 피어스, 유동적 공포. 예를 들면 액체성이고 무형성이고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지그문트 바우만의 말처럼 우리는 지금 유동하는 공포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이 이 포츠머스 바닷가입니다. 저는 늘 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다를 바라볼 때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떠올리기도 하고 또 풍랑을 만나 위태롭게 된 제자들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상황이 한밤중에 풍랑을 만나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는 제자들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그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밤중에 물 위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 성탄의 본질과 우리 교회와 교인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포와 구원의 현장이 바다 위, 물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다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액체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땅이 아니고 바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흔들리며 출렁거리는 우리의 상가도 같습니다. 우리 삶의 유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의 유동하는 공포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 풍랑 사건입니다. 망망한 바다 위에 조그마한 조각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붑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유동하는 공포를 느낍니다. 그런 불안한 삶의 자리에 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바람만 조금 불면 흔들려 버리는 유동성.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바우만이 말한 유동성의 공포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바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바다, 이것은 끊임없이 출렁거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인생의 바다에 아주 조그마한 나무 조각배 하나 띄워놓고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 생명과 내 가족까지 담아놓고 아웅다웅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조각배는 널판지 한 장 깔려 있을 뿐입니다. 그 널판지 한 장 바로 밑에는 아주 천길 만길 깊은 바다와 같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풍랑이 일어서 배가 끊임없이 요동칩니다. 그 속에서 끝없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실상을 통찰한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캄캄한 밤중에 어둠 속에서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 인간의 삶에서 끝없이 흔들리는 유동하는 공포라고 하는 현상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을 풍랑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풍랑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깊은 기도를 하시는 중에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힘에 이끌려서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빠른 걸음으로 가시다 보니까 어디가 땅인지 어디가 물인지 분간할 여지도 없이 물 위로 걷게 되신 것입니다. 유동성의 세계 속에 참가해 버렸습니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냥 땅에 서서 바다야 잠잠하라, 풍랑아 멈춰라, 점잖게 말씀만 한마디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도 유동하는 공포 속에 있는 제자들의 그 죽음의 현장으로 직접 뛰어 들어가셨습니다. 이 물 위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기심과 불평, 또 분별 없는 야망과 욕심으로 경쟁하며 다투고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 정신세계가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끝으로는 화려하고 좋은 외양을 가지고 있지만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풍랑을 만나 죽을 것 같은 이런 영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갖춰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사회를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교회가 갖춰야 할 중요한 모습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에 눈을 뜨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지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 머물면서 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때로는 이 받는 사람이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편지는 쓴 사람의 마음을 바로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바울이 이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놓고도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4가지 해석을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2가지 해석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바울의 로마서를 보면서 학자들의 많은 의견 중 하나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의 동등함을 말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 구성을 보면 대다수가 이방인들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이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그 선민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나 율법 등에서 대해서 해석을 할 때 항상 권위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거기에 율법이라든지 특별한 무엇이 더 필요하냐? 그래서 약간의 마찰과 다툼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동등하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쓴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의 동등성을 강조했고 복음 안에서
교회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는 이 견해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언급되고 있는데 왜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기를 원했을까요? 로마는 지리적으로도 서유럽에 전도하기 위한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로마 교회를 통해서 기도와 물질과 격려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키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세 번째 견해로는 로마 교회 안에 희미해져가는 복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당시 이미 교회가 세워진 지 많은 시간, 약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교회 안에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의 그 믿음의 순수성과 열정과 은혜가 세월 속에 어느 정도 희미해지고 약해진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설명함으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과 첫사랑, 순수한 복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쓴다면 어떤 의도로 편지를 쓸까? 아마 가장 절실한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의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식어지면 형식적인 율법만 남게 되고 당연히 복음의 능력과 영향력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 교회도 당시 로마 교회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신문에 한국의 각 종교의 그 신뢰도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랑스럽게도 교회가 꼴찌입니다. 수치도 정말 낮은 수치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개신교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교회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속한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과연 로마 교회 안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갈등과 다툼의 모습이 당시 로마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아마 오늘날과 비슷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를 보면 복음이 전해진 지 거의 150년이 되었습니다. 제법 시간이 흘렀기에 한국 교회도 로마 교회처럼 그만큼 복음의 순수성이 희미해졌을 수 있습니다. 멋진 건물 지어놓고 목에 힘주고 자랑하지만요, 실제 교회 안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점점 영적으로 무디어져 가고 병들어가고 그저 편안한 것만 찾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찾는 성도들이 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나 십자가 이야기, 죄 용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거 다 아는 이야기다 하는 식의 태도를 취합니다. 어찌 보면 영적인 불감정이요, 마음의 교만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그거 내가 다 하는 뻔한 이야기를 또 하느냐 하면서 딴 생각들을 합니다.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의 습관으로 굳어져 버린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한번 믿으면 그 구원의 은혜가 끝까지 지속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개는 2, 3년 혹은 1년, 어떤 경우는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바로 식어져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든지 우리의 은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잊어버리게 되면 은혜가 식어져 버립니다. 은혜가 식어지면 영적으로 병들고 죄를 짓는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듣는 것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고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가슴에 모시고 그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을 펴서 예수님과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놓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고난주간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 자신을 돌아보고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집사나 권사나 장로 직분을 받으신 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묻는 것은 굉장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의외로 이 복음에 대해서 터치가 안 됩니다. 겉은 교회에서 화려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그냥 대충 알고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봉사는 의무가 되고 주일 출석은 습관이 됩니다. 이름은 확실히 있는데 내용은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듣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순수한 복음을 회복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 현실이 변화됩니다.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 처음으로 은혜를 처음 했을 때 느꼈던 그 신선한 은혜, 가슴 가득히 밀려왔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쉬지 않고 묵상하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쓴 중요한 의도를 본문 1장 16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앞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예견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복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의 비결임을 알려주려고 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후 몇 년이 되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로 이송되어 로마 감옥 안에 갇히게 됩니다. 또 로마 황제 네로의 압박이 점점 더 심해질 때 이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을 예감하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동일한 표현을 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또 디모데후서 1장 16절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디모데는 모태신앙인데 성품이나 기질은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유약하고 쉽게 좌절하고 낙담하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심지어 우울증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디모데가 이 스승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걱정도 되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 앞에 서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써서 보낸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일들이 우리를 거스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힘들게 만듭니다. 수많은 시련과 고통의 문제가 있고 질병과 사고와 죽음과 슬픔이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일들이 언제 생길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말하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도 원래부터 이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지나치게 예민하고 걸핏하면 신경질을 부리며 쉽게 좌절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느라고 고백합니다. 또 로마서 7장에도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다라고 말한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감옥에 갇힌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나 철학이나 사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물론 예수를 안 믿어도 용기를 내어서 그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 인들을 감당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찬송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실족하지 않고 어떻게든 목적지에 도달할 수는 있겠지만은 찬양하면서 어기양양하게 행진하거나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일은 하지 못합니다. 철학자들은 시간은 훌륭한 치료자다 그렇게 충고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 견디라. 너무 슬퍼하지도 말라.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일에 너무 슬퍼하지도 말라는 식의 신조와 신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결국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때 그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한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결국 절망뿐입니다. 19세기 미국 시카고에 살았던 그리스도인으로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딸을 둔 변호사요. 크게 성공해서 엄청난 돈도 벌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여름날 부인과 딸들이 유럽에 다니면서 박물관들을 구경하기 위해 여행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대서양에서 다른 배와 부딪혀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행하게도 4딸이 모두 익사를 했습니다. 부인은 지나가는 프랑스 선박에 구조되어서 겨우 목숨을 건져 프랑스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남편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에요. 저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부인과 딸들이 유럽으로 여행을 떠난 뒤 갑자기 시카고에 있는 은행들이 파산을 하고 자기의 전 재산이 들어있던 은행이 망하면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어떤 보장이 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런 비극 앞에 스페포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눈물을 보여서는 안 돼. 어떻게든 살아남자. 포기해서는 안 돼. 용기를 내야 돼. 사내답게 굴어야지. 여기서 내가 물러나거나 좌절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다음과 같은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으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들이 끝까지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는 마지못해서 운명으로 받아들이거나 자기의 강한 의지로 버틴 게 아닙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뢰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의 안에 이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고 영혼의 평안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이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확신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단순한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이 복음이라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착하게 살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피하고 애쓰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에게 위안이나 격려를 주는 정도로 애매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잊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인면의 아편, 대중의 마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며 고통을 잊듯이 그런 수단으로 기독교를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진정한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좋은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솔직하고 꾸밈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욥 같은 사람은 아무 이유도 알지 못하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삶의 문제를 직면하라고 말하고 있지 그것이 없다거나 회피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지 절대로 축복만 있고 좋은 일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서 기독교가 주는 축복 같은 것을 좋은 혜택만을 누리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알 때에 이 사도 바울처럼 스테보드처럼 어떤 인생의 절망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가도 사업도 잘 안 되고 병도 안 낫고 복도 못 받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은 복음의 부산물입니다. 따라오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없거나 생기지 않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와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평안을 유지하고 그분을 알고 확신하는 가운데 일어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로마 교회에 회복이 필요했듯이 교회에도 이 복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가 하면 이 복음이 없이 다 자신의 성공만을 원하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위기와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확실하게 복음을 붙드는 것이 최고의 대비책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다시 확실히 잡을 때에 우리 인생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적어도 순수한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 마음에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은 영적인 싸움인데 사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탄과 싸워서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몇 갑절의 기도의 화력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의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약한 사람들, 또 희미하거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복음 위에 확실히 서 있어야 그들에게 예수를 다시 확실히 믿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이 밝아집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뿐만 아니라 희미하게 알아서 능력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줘야 할 사명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정말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복음이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에서 우리 모두를 건져주시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